할렐루야.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의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매우 밝게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어느 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간증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강당에 다 모이게 되었는데, 이분이 도착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강단 위에 오르다가 이제 이 강단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나오다가 그만, 예전에는 이 마이크가 이렇게 작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크고 그랬잖아요. 그 마이크에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부딪혔던지 퍽 소리가 나면서, 특별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강당 안으로 다 울려 펴져서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정작 당황해야 할 당사자인 이 안요한 목사님은 마이크를 손에 잡으시더니 특유한 그 맑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안경을 잊어버리고 빼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마이크를 보지 못하고 부딪힌 겁니다. 실례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강단에 모여 있었던 학생들이 와 하면서 박장대소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 안경을 빼먹고 와서 마이크에 부딪혔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이분은 자기가 당하는 시련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유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고 기쁨을 선사해 준 것입니다. 특별히 안요한 목사님은 자기가 맹인인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이유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그 여인도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죠.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3년 안에 그래도 여러분 힘겹긴 했지만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나요?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내일이 막막하신 분들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게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경제공황의 그 한파가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시험을 이겨내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라는 음성이죠.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그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질의 시험도 있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질병으로 인한 굉장히 큰 아픔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 때문에 관계 속에서 당하는 시험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가정적으로든 아니면 나라가 아픔을 겪어서 또 나라의 일들로 시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생에 시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이 당하거든이라는 말씀의 뜻은
갑자기 이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 내가 준비하지 못한 채 당하는 시련,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힘겨워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나는 죽겠는데 기쁨을 가지고 이겨라, 방법이 조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겠지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정리해보면 이겨서 기쁜 게 아닙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우리가 갑자기 찾아온 내 인생의 시련을 앞에 두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망했다 라고 야단법석을 떨면 이미 그건 우리가 진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시련을 오히려 여러분 기쁘게 여길 때 그 시험을 우리가 무난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파도를 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죠. 여러분, 또 칼싸움을 잘하는 무사도 진정한 고수 적수를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시험을 만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앞에서 펼쳐지는 시험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때 했던 장애물 경기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즐겁게 장애물 경기를 했습니까? 당사자도 보는 사람들도. 장애물 경기는 이런 거잖아요. 막 뛰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뭔가를 뛰어넘어야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땅바닥에 그물 밑으로 기어서 통과도 해야 됩니다. 막 땅바닥을 기다가 보면 무릎이 까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고 저도 봤는데 무릎이 까졌다고 기다 말고 그 자리에서 울고 뛰지 않고 있는 아이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죠. 때로는 여러분 달리다가 보면 밀가루 속에 사탕을 숨겨두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을 뒷짐진 채 그 밀가루 속에 얼굴을 파묻고 그리고 그 사탕을 찾아내야 되죠. 그러고 나면 얼굴이 온통 밀가루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저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 경기에서 하이라이트는 이거 아닙니까? 앞에 이제 심지 뽑는 종이가 놓여져서 종이 하나를 선택해서 뛰어가면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할머니와 함께 달리기.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난감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장애물 경기를 마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시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마치 장애물 경기하듯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보는 것, 중도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끝까지 기쁘게 여기는 것,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장에 갔다 오다가,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장에 가서 소도 팔고 뭐도 팔으면 그죠? 돈을 현금으로 다 해서 대부분 몸에 지니고 오잖아요. 그래 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 돈을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자기 몸에 들어있는 그 돈을 여기저기서 다 내가지고 보자기에 꽉 싸서 그리고 허리춤에 꽉 묶은 참에 묶어놓고 자, 나를 죽여봐라. 나를 죽이고 가져가라.
여러분, 이렇게 돈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대드는 사람, 참 생각해보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돈이 소중하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숨은 더 소중하지요. 가치관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만 미련한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인생을 미련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지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값진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하찮은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셔야만 돼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인생에 하찮은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놓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돈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시련 앞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시험이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시험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만 더 강해집니다. 성도의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더 강해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강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중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들을 피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지요. 신앙 앞에, 적어도 내 앞에 찾아오는 이런 시험, 이런 고통, 이런 고난들은 좀 비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신앙생활의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시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시련들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많았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만나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석에서 물을 마시기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말렉과 하기 싫은 전쟁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 속에서 홍해를 건너기는 했지만 이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시련을 당했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좌우로 보니 사막지대 어디 하나 머리 둘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원망하기 시작했죠. 우리를 죽으면 묻어둘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로 내모라, 우리를 이곳에 묻히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도 그들은 결국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의 시련이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놀라운 유익을 얻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본 거예요. 누가 바다를 발로 밟고 걸어서 건너본단 말입니까? 바다를 걸어봤죠. 애굽 군대를 물리치는 승리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한 번도 애굽 군대를 보고 싸워야 되겠다,
저들을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시련 앞에서 이들은 이긴 겁니다. 유익을 얻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유익을 얻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되지요. 상대를 배려할 줄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멀리 볼 수 있는 영안도 열리게 됩니다. 시련 앞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시련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부족함이 없음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자, 여러분,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 온전하고라는 말이 있죠. 이건 시간적인 개념. 그 다음에 구비하여라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시련, 시간들 속에서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라고 이제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꽉 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천안에는 왜 오신 겁니까? 여러분, 동산교회는 왜 여러분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브라함의 예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쩌면 고향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낯선 곳에 가서 일평생 고생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시간적인 개념이죠. 자자손손.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자손손, 아브라함이 살아갈 삶의 터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살인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앞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갈 그 인생의 모든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런가 하면 앞으로 그가 살아갈 인생의 삶의 공간인 그 안에 행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죠. 오죽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놓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아브라함은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온전하고 구비된 존재로 만들어진 시련의 시간은 50년이었지요.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된 인생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50년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의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공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행복의 삶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행복은 똑같다는 말씀이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온전하고 구비된 존재로 만들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미래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공간 이 안에서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련의 장소로 부르신 거지요. 묻고 싶습니다. 시련 앞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찾아온 시련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트럭을 운전하시는 기사분의 이야기죠.
하루는 이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깊은 산길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산길은 매우 험하고도 꼬불꼬불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천히 산기슭 옆을 돌고 가파른 길을 이제 내려오는 순서 시간입니다. 극히 좁디 좁은 길목을 만났습니다. 산비탈 아래를 내려다 보았더니 낭떠러지예요.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근데 이 큰 트럭을 몰고서 어떻게 저 좁은 길목을 통과할 수 있을까? 긴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의 순간 그 기사의 눈앞에 큼지막한 팻말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이 기사는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운전을 해서 그 길목을 잘 통과할 수가 있었죠. 성도 여러분,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십니까? 미래가 보장할 수 없어서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내일을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꾸만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팻말을 하나 세워두셨습니다. 그 팻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팻말입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팻말을 보고 모든 시련의 골목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팻말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감으로 채우시고 침착하게 그 시련의 골목을 운전해서 반드시 통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